오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You say we got your fire hoses out here. I won't start my cars. Thank you. Indulge me. Move. This is ver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Saves one life and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ne more.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 I did.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오늘 우리 교회 행동강령 4번째 시간입니다. 열심전도입니다. 주일 성수, 매일 성경, 새벽기도, 열심전도. 지난주에 새벽기도 설교했는데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열심전도인데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전도에 관한 성경 구절은 엄청 많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제 새벽까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설교가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리가 안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라는 성경 구절을 얘기해야 뭐합니까? 하나님. 전도를 안 하는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는가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는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지금 제대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669명의 아이들을 구출했는데 가정을 이뤄서 지금은 6,000명이 됐대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생명은 계속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연락을 받았겠죠.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두 번째 나온 분은 이제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금융업을 했던, 그래서 영국의 신들러라는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수상에게 상도 받고. 사실은 왜 뒤늦게 알려졌느냐. 자신이 갖고 있던 돈으로 또 다시 아이들 256명을 구출해서 전철에서 기차로 데리고 오다가 전쟁이 발발해서 그 아이들을 못내 영국으로 못 데리고, 그게 너무 마음에 아파가지고 죄책감에 속상하고, 이래서 자신이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아내가 그 노트를 발견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분이 아직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좀 나와주시겠어요? 누가 안 나옵니까? 내가 그분을 찾고 싶었는데 찾지 못해서 감사의 말이라도 전하고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서 장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연히 참석해야 하겠다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왜죠? 그분들은 마음에 빚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빚을 말 한마디로도 갚지 못했는데 꼭 그 자리를 가서라도 이 빚을 잘 갚아드려야지. 감사하다고 손잡고 안아주고 이야기해드려야지. 왜냐? 가족도 아니었어요. 친척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참상을 보고 이 아이들
다 잡혀가면 가스실로 다 들어가고 참혹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냥 도와준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글쎄요, 저는 그냥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그래서 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계셨고 할아버지 할머님이 예수님 믿고 계셨어요. 그래도 제가 만난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따르면서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당신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사용하겠다라는 사명을 받고 인생을 나는 복음에 비친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부담감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 나를 구출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그 방송국에 오는 게 부담이었겠냐고. 그 마음의 빚을 어떻게든 감사함으로 갚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바리바리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감사를 표현하려고 어떤 선물을 갖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 복음에 비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손까지 오게 됐죠? 내가 그냥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냥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불과 12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비제도가 있고 그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그냥 그 주인의 노비. 그 노비제가 폐지된 지가 120년이 채 안 됩니다. 187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때 와서 대동강변에 순교했습니다. 그 아내는 중국에서 미리 순교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조선 땅에 올 때 자기를 환영해 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이 외국인들에 대한 추방과 학살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폐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참수를 당해요. 땅에 내려오자마자 참수당합니다. 성경책 중에서. 그걸 받은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기록을 해요. 내가 많은 양민을 죽여봤지만 이 사람은 내 창에 찔리면서도 웃으면서 나에게 빨간색 책을 전달해 줬다. 그 사람이 결국에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조선 땅에 왔던 성의사님들을 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정말 슈퍼 엘리트들이 왔어요. 어떤 선교사님 보면 영국의 아버지가 거의 나라의 총리급이에요. 형님은 국회의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유명한 대학에 정치외교학 나오고 완전 탑 엘리트, 수석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안 나왔으면 아마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돼요. 그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순교의 씨앗이 심겨지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그분들은 어디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시작은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그냥 갖고 있는 돈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피를 쏟고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잘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비친 것이 너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도하라는 말씀 몇 구절하고 이야기하고 끝내기에는 말씀이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목회자가 됐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께서 지혜 없는 자를 일부러 부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도 부끄럽고 잘 못하지만 나름 노력을 해요. 오늘 그 친구가 안 합니다. 분명히 약속해 온다 그랬는데 제가 공들여서 때마침 딱 보니까 오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됐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는 걸 겸손하라고 아마 본인이 온다 그랬는데 안 한대. 아마 저 겸손하라고. 다음 주에 오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교회가 지금 굉장히 타락의 길로, 배도의 길로 가는 시대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멀쩡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야, 살아있는 사람 그 소원 들어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수많은 명령 중에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The Great Mission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안 해요. 그렇게 그분에게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살아서 영국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 그러고 안 올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빚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기독교가 잘 먹고 잘 사는 종교는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메이저 종교를 보십시오. 어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네 신학교에 가서 내가 좀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받은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이것은 참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04장에 작곡하신 분이 프레데릭 레이만이라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렇게 예화를 보니까 이분이 정말 가난한 시골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울 때 밖에 나가 일을 하는데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준 그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안에 사모님이 이렇게 글귀를 적어놨대요.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여도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를 다 적을 수 없습니다. 이 메모에 참 너무 은혜 받아서 그렇게 어렵고 한 끼니도 힘든 그때 이 찬양을 나는 만들었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고, 난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믿은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는요 그렇게 어려울 때 이 찬양을 썼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끼니가 힘들 때 여보시오 하늘이 종이고 저 바다가 잉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써도 길어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굶주림이 그리스도인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눈앞에 있는 것으로,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나침판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이렇게 예수님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디선가 은혜를 잊어버린 거지 뭐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좋으니까 좋은 얘기 듣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야, 가서 제자 삼아야 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가? 제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쯤 되면 그는 완전한 제자가 돼요. 제가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하자는 얘기는 이제 제가 밑밥을 다 깔았어요. 갑자기 전도하자 그러면 이거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이 정도는 얘기를 듣고 가셔야 되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도하지 마세요. 와, 이제는 목사가 전도하지 말라고 강대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전도에 관한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될까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소금은 뭐라고 얘기하죠?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생선이나 음식에 소금에 절이면 썩지 않잖아요. 그럼 너희는 소금인데 뭐 하지 말라니?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다 부정부패예요. 다 부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들을 썩지 않게 정직하게 삽니다. 조금 더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공의롭게. 여러분 다 알아요. 어떤 직원이 정직한지, 직원들도 사장님을 알아요. 저 사장님이 정직한지, 학교의 반 친구들이 알아요. 저 친구가 정직한지 아닌지.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한 거예요. 뭔데?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죠? 야, 너만 늘어와. 너 재수 없어. 이렇게 하다가 왜죠? 자기의 부족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이 정직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 하나는 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를 닮아 따라가야 되겠다. 아니면 야, 너 꼬배기 싫어. 왜? 네가 나를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니까 뭐 혼자 잘난 척해 하면서 그도 부정직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저리가 하고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소금으로 사세요.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정직하고 공의롭고 좀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원이 9시까지 오라 그랬어. 8시까지 와. 그래서 뭐해? 자기 책상만 치우는 게 아니라 전 직원 책상들 밑에 쓰레기통 다 치워. 그리고 막 걸레 닦고, 그리고 오기 한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준비하고 있어. 그 사람들 시간 지나면 알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부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면 사람들이 시기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죠. 왜 그러냐니. 아, 좋잖아요. 깨끗하고 그러면. 자랑도 안 해.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이럴 거 아닙니까? 늘 뭐 이렇게 늘 밝아 쟤는 왜 이렇게 늘 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너 뭔데 맨날 크리스피 도넛 사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주냐? 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런 게 소금 아닙니까?
조금 성실하고 정직하고 좀 밝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다고요. 아, 예수쟁이래. 아, 교회 다닌대. 야, 내가 교회가 쟤처럼 살 수 있으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네 세상에 빛이니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말라야는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네팔에서만 히말라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도 히말라야가 보여요. 왜죠? 너무 높이 있으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죠. 누가 불을 켜서 밑에다가 숨겨놓습니까? 집안 꼭대기에 올려놓죠.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이와 같이 너의 행실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빛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빛으로 사셔야 돼요. 전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빛의 모습을,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좋아서 어둠으로 다시 숨겠죠. 바퀴벌레처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심판하시겠죠, 때가 되면. 그럼 우리가 빛을 비추면 반드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머물고만 있어도 그는 빛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람 옆에서 빛이 되어주죠. 우리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어도 아마 세상 사람들은 나도 같이 당신이 가는 그 교회를 나는 가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저 세상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에 충성봉사하는 여자 성도님이 있었는데 남편과 자녀들은 한 번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여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남편 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불같은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 번만 화를 냈다 하면 아이들과 저는 숨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곧 성도를 만나서 남편에게 들은 말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인은 진실이 뉘우치며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바로 며칠 후 남편이 낚싯대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실수로 새로 산 지 며칠 안 되는 전등을 산산조각 깨트린 것입니다. 당황한 남편은 아내의 불과 같은 성질이 벼락같이 떨어질 것을 알고 멈칫서서 기다렸으나 벼락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빗자루를 들고 와서 깨어진 조각을 쓸어 담는 아내가 미소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전등이야 다시 사면 되죠. 당신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주일 오전 예배 그 남편은 아내와 나란히 교회에 나왔고 며칠 후에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남편과 아내도 바꾸어질 수도 있는 저는 예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내 삶 가운데서 소금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다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라고 적으면서 가로 열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어려울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누군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안 전해. 근데 야, 예수님 같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이 왔어요. 그거 왜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 위해 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왜 안 하세요? 저는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가 있으면 목회자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하고 이웃분이랑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죠. 왜요? 했는데 안 고쳐지면 하나님이 무시당할까 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복음 안 전합니까? 엄연히 따져보면 그 말이 맞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소금의 역할이나 빛의 역할을 그에게 하지 않았어. 그래 놓고 갑자기 복음 얘기해봐야 어때? 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아, 그래? 그래, 잘 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안 하는 거 외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전하는데. 근데 그렇게 평소에 내가 저 사람한테 소금이 돼야지, 저 사람한테 빛이 돼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전도할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으러 와요. 당신은 왜 이렇게 이래요? 왜 맨날 나한테 크리스피 도넛 줘요? 나도 사실은 그 도넛 살 돈은 있는데 나는 그게 그냥 안 됐는데. 아까 그 669명을 구출한 그 사람이 영국의 금융업자로 돈이 좀 많았대요. 자, 그러면 그분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재산이. 근데 그분의 재산에 반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그 시대에. 아니면 그 사람이 반 말고 반의 반 정도의 재산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냐고요. 그럼 600명에 300명, 300명의 반 150명은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구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사실은 도넛 살 돈은 있는데, 나도 사실 커피 한 잔 살 돈은 있는데, 왜 우리가 그죠? 아, 지금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좀 있구나. 내가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줘야 되겠다. 커피 사주기, 커피 마시러 나와요. 커피 마시러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커피숍으로 가는 발걸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으로 예비된 그 신발을 신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예수님 그런 발걸음에 축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맨날 잘 먹고 잘 살게 되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죠. 누군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면 빛과 소금으로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돈을 흘려보낸 걸 또 채워주시죠. 아,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걸 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흘려보낸 것을 하나님께서 더 30배, 60배로 채워주시죠. 왜요? 잘 쓰니까요. 경제학자들도 그 얘기는 합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돈을 잘 벌지, 그 썩어서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은 경제도 못 돌게 하는 사람이고, 성경은 아 그래 꽉 찼어 창고에, 오늘 밤에 너 데려가. 무슨 그리스도인 인생이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소금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구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종교생활 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야, 당신은 어떻게, 나도 당신 닮고 싶은데,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시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하지? 사도행전 26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이전의 삶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남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기 간증이 가장 폭발적이고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셔야죠. 아, 아내가 사실은 예수님 아직 못 믿었다, 아직 잘 모릅니다.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전도 안 하셔도. 그런 분들은 그냥 꾸준히 교회 오세요. 언젠가 귀가 열려서 여러분 눈물이 터져나가고, 내가 정말 세상 대한민국 용어로 정말 쓰레기 같은 내가 죄인이거든. 성경 용어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물, 영어로는 몬스터, 내가 괴물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딱 떨어져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니, 근데 나는 어떻게 하지? 아, 죄 없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잖아요.
아,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그 주님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아,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가 널 위해 흘린 피를 마셔라. 왜?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다. 아,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기뻐서 울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어젯밤에 좀 마음이 어렵다. 전도하는 설교 생각해서 쉽게 설교가 끝내버릴까 하다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봤어요. 거기 20대 초반에 어떤 여자 래퍼가 나왔는데 뭐야? 얼굴에 용문신을 했어요. 와, 어마어마한 성격인지 알겠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딱 봐도 알겠어요. 얼굴에 용을 문신했어요. 여자가 24살밖에 안 돼요. 여기에도 눈 밑에다 문신을 하고 여기도 문신을 하고 여기도 문신, 다리에도 용이 있고 목에는 그 마귀들이 악마 주술하는 그 염소 이걸 여기다. 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얘기하는 게 궁금해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맞지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누가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성령님 역사하셨는데 3달 걸려 6달 걸려서 그럽니까? 단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결박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거예요. 뭐로부터요? 돈으로부터, 만몬으로부터, 병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어쩔 건데? 죽음 와. 나는 어차피 안 죽어. 내 육신은 흐르고 돌아갈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고, 내 영은 주님 앞에 설 거. 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그죠? 얘기를 꺼내들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게 나와 간증을 할까? 그런데 자기는 펜타닐, 지금 미국에 난리잖아요. 펜타닐 마약 때문에. 그거 회복이 안 돼요. 그거 3년 동안 펜타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결론, 죽음밖에는. 내가 이거 삶을 끌지 않고는 인생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볼까? 이런 인생 속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단방 그날에 그냥 바로 그냥 마약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거 간증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대요, 그런 사람이. 보통은 마약은 이렇게 좀 해결이 돼도 계속 막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네버. 한 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몸 뜨거워지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정말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때 성령님, 여러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늘 역사하세요. 어느 날 그 간증, 맞아, 나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저 자매가 또 저렇게 간증해 주니 힘이 샜네.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강력한 마약을 한 방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고 시편을 읽는데, 너는 내면 시편 읽으라고 힘들 때 그 자매 시편을 읽어라, 이거 눈 뜨고 그냥 마약 정신도 없는데 막 시편을 읽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그 간증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 우리 은혜의 빛인 자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소금의 삶을 사십시오. 빛의 삶을 살아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냐,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때 예수님 얘기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 귀가 열려 듣습니다. 요 정도만 3분만 얘기해도요, 오는 사람도 봤어요. 오는 사람도 보고요, 붙잡고 왜 이걸 지금에서 얘기해 주냐고, 주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나한테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봤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면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관계 맺고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나
제가 그래서 요즘 계속 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 구입은 해야 되겠어요. 나무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걸고 다니세요. 뭐야 그거? 나 예수님 믿는 줄 알았냐?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거 숨기고 사는, 그죠?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이제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다가 그가 조금 마음의 문이 열려, 이때다. 성령님, 이때 얘기해 하면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자고 얘기하세요. 너무 좋다고.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물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시간을 내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주님 감싸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시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전달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